할렐루야. 제 나이는 54시고 이름은 이정훈입니다. 현재는 남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래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부끄러웠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8살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직장은 있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화가 났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랑 평생을 살아도 괜찮을까? 그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될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솔직히 말하면 전혀 내키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가는 곳 같았고, 저 같은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거절이 안 되더군요. 처음 간 교회는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규모의 동네에 있는 평범한 교회였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등록하세요, 헌금하세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도 가자. 그 교회가 제가 26년을 다닌 교회입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교회 가는 게 부담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시간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상처받아도 주일만 되면 조금은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말씀이 참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큰 소리로 야단치지 않았고 누굴 콕 집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아이 100일 예배, 돌 예배, 유아 세례 모든 순간을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는 제 인생의 배경이었습니다. 교회가 서서히 부흥하기 시작하고 제가 집사가 된 건 교회 나온 지 8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집사 임명장을 받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교회의 한 사람이 됐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집사가 되고 나니 보이는 게 달라졌습니다. 예배만 드릴 때는 몰랐던 회의, 결정, 사람들의 속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데 기도가 끝나면 이미 정해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건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건 교회 전통에 맞지 않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 필요 있습니까? 처음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교회도 조직이니까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에휴, 목사님도 이제 2년 남았네. 그 말에 제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장로님, 무슨 말씀이세요? 장로님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긴 원래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날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비슷한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다음 분은 누가 올까? 그때부터 제가 다니는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부임 연차를 세는 시계.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은 부임 4년 차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년이 되던 해 목사님은 사임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새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젊고 열정이 넘치고 말씀에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시 활기를 띠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년쯤 지나자 똑같은 말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설교가 좀 세지 않았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같아. 그때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첫 번째 죄였습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저는 이미 교회 생활 15년 차 집사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제 제법 아는 사람이었고 회의에 빠지지 않는 고정 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40 초반의 비교적 젊은 분이셨습니다. 말씀이 논리적이었고 성경을 깊이 파고들었고 무엇보다 사람 눈치를 잘 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아, 이번엔 진짜 오래 가겠구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임 초기 설교는 부드러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교회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3년 차를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날 예배당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아이들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주 설교에서는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직분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몇 분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조심스럽게 식당에서 이런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설교가 좀 부담스럽지 않아? 괜히 우리 교회 흠잡는 것 같아. 밖에서 들으면 오해하겠어. 저는 그 말들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만 떠먹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제가 어디에 서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회의실은 교회 지하에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늘 조금 어두웠습니다. 기도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장로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요즘 설교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너무 공격적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도들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 말들이 차례로 쏟아졌습니다. 목사님은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불편하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다른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오래 못 가겠네.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지만 기도가 사라진 회의. 말씀을 말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리. 며칠 뒤 목사님 설교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그날 예배가 끝난 후 한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세지 않아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생각하면 그 대답이 제 두 번째 죄였습니다. 그해 봄 목사님은 교회 재정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헌금 사용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설교 이후 회의는 더 자주 열렸고, 목사님은 회의에 불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이 교회와 방향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며칠 뒤 목사님은 사임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사역의 방향 차이였습니다. 설교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떠나지만 말씀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평소보다 조용히 교회를 나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 마음이 저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집사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제가 진짜로 무너지는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목사님이 사임 의사를 밝힌 뒤 교회는 눈에 띄게 바빠졌습니다. 회의가 잦아졌고 전화가 많아졌고 사람들 말수가 줄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되시죠?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 보니 이미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가 끝나자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임 문제 결정합시다. 그 말에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불안해합니다. 이건 개인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스쳤습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혼자 의자 정리하시던 모습, 신방 가서 말없이 손잡고 기도해 주시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설교에서 고개 숙이던 모습.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제 마음을 누른 건 이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괜히 나섰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중립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목사님을 보내기로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며칠 뒤 교회 게시판에 공지 하나가 붙었습니다.
담임 목사 사임 관련 임시 공동의회 개최. 그 공지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공동의회 날 예배당은 이상할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잘 안 나오던 분들까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앞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뜻을 존중해 목사님 사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앞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질문 시간이 주어졌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손을 들고 싶었습니다. 정말 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끝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임 가결. 사람들은 질서 있게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어쩔 수 없지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교회가 먼저지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오후 짐을 정리하러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자는 원망이 아니라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교회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놀라울 만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정리됐어. 이제 다시 안정되겠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썩어 들어갔습니다. 어느 주일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가사를 부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등을 외면했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비겁했습니다. 그 기도는 회개라기보다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다시 흔드실 거라는 걸. 목사님이 떠난 뒤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몇 주 뒤 새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은 부드러웠고 표정은 늘 웃고 있었고 누구의 마음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잘 맞는 분이 오셨어. 교회가 다시 안정됐어. 예배당 분위기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설교는 위로 위주였고 회개라는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 말들이 처음엔 참 편했습니다. 회의도 짧아졌습니다. 의견 충돌도 없었고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매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가사가 가슴에 닿지 않았고 기도를 해도 천장에 부딪혀 다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 교회 말고 어디서 들어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집사로서 할 일은 많았습니다. 주차 안내, 식당 봉사, 행사 준비. 몸은 늘 교회에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교회 다녀와도 얼굴이 안 밝아. 그 말에 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기도 시간에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예배당 맨 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강대상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 질문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저를 지켜주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제 신앙의 증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펴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읽을수록 찔렸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영광은 구하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씀이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어느 주일 헌금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 아니면 내 양심을 달래는 걸까? 그날 저는 헌금함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갔습니다.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마음 한구석에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밤마다 저를 깨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사님, 저입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애써 잊으려 했던 그 목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을 찔렀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통화 괜찮으십니까?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목사님. 목사님은 지금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수는 30명 남짓, 건물은 임대 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작아졌습니다. 웃으면서 하신 말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 있는 시간들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런데 그 모든 말들 사이에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그때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없이 연습했던 말을 그제야 꺼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립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눈이 무서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그 말씀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말에 제가 더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 제일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은 잠시 숨을 고르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집사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설교날 집사님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그날 장면이 제 눈앞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집사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그날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으려고 전화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지셨으면 해서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말씀보다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직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드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날 이후 제 신앙은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음 주일 예배당에 앉아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부르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난 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거라는 걸. 그 목사님과의 통화 이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가슴을 눌러오던 돌덩이 하나가 조금은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속 다녀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은 하루 이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회의에 앉아 있을 때도, 봉사를 하면서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너도 떠날 수 있겠느냐?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그래. 그 한마디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한 번도 교회 이야기에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날 이후로 계속 힘들어하는 거 나 다 알아. 교회는 그대로인데 당신만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 이후 제 마음에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떠나야 한다는 마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제 청춘이 있었고, 아이들의 성장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를 가냐? 그래도 정든 교회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흔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강대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떠나는 게 도망입니까? 순종입니까?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장로님 한 분을 따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장로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신앙이 여기서는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날 안수 집사 직분을 정리했습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26년을 다닌 교회를 떠나는데 걸린 시간은 10분도 안 됐습니다. 교회를 나서며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 모든 걸 내려놨어.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 말에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교회를 버린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발 옮겼을 뿐입니다. 그 후 기도로 인도함을 받은 작은 교회로 옮겼습니다. 성도 수는 40명 남짓, 건물은 작고 주차장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제게 집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헌금하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를 듣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야 제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간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회복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새 교회에 정착한 지 몇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항상 7년이었을까?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도, 두 번째 목사님도, 세 번째 목사님도 모두 6년에서 7년 사이였습니다.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순간 깨달음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말씀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걸. 7년은 사람이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시간이고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 몇 년은 목사님이 조심합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살피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러다 6년쯤 되면 말씀이 사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교회는 선택을 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편안함을 붙잡을 것인가. 그 교회는 늘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 대신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늘 7년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를 더 이상 침묵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 교회에서 간증을 부탁받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괜히 문제 만드는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래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조심스럽게 간증을 마치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된 50대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이 간증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을 불쌍하게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간증은 침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집사들의 이야기이고 편안함을 택했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며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은 정죄가 아니라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계속 깨어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목사님도 성도도 모두 말씀 아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처받고 떠난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외면하는 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실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비슷한 장면 앞에 서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회개의 시작이 되기를, 누군가에게는 용기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26년을 다닌 교회를 떠났지만 신앙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서야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신앙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아멘으로 응답 부탁드립니다.